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간밤에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안함이 새벽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이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안디옥 사건이라고 알려진 유명한 내용입니다. 교회의 대표적인 두 지도자 바울과 베드로가 충돌한 사건인데요, 더 정확히는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사건이 안디옥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울은요 베드로보다 어립니다. 사도도 늦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후배인데 후배가 선배를 책망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하극상. 우리나라에서 그랬다면 큰일 날 텐데, 그렇죠? 자, 그런데도 바울이 이 베드로를 막 책망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이 그 옛적 모습을 버리지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과거의 그 아나무인의 그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있기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죠. 자, 베드로는요 식사 때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12절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서 먹다가 라는 동사는요 미완료 시제로 한 번만 먹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계속 먹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부터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게 그래서 뭐 어때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이것이 상당한 어려운 문제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었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고, 또 당시 그 300가지가 넘는 율법, 그 규정을 만들어서 지켜왔는데 그 중에 70% 이상이 음식과 관련된 규정이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음식에 관련된 규정들이 있잖아요. 뭐 차례상이라고 해서 음식을 놓는 법이 막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홍동백서, 그리고 어동육서, 뭐 건조와 습우, 두동미서, 접동진서, 숙서생동, 뭐 이외에도 되게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식사에 관하여 지켜야 될 규정이
이 300가지 중에 70%면 200가지가 넘거든요. 그러니 이 복잡한 걸 다 외우기도 어려울 텐데 그걸 다 지켜내야 했단 말이죠. 게다가 그 유대인들은요, 정결 예식, 자기를 그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의식들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자, 당시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무시하는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한다라는 것은요, 그들에게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는 죄라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들과 상종은 물론이거니와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인 베드로는 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원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겠지만, 그런데 베드로도 한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율법을 잘 지키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 베드로는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이 얘기가 지금 고넬료를 만나는 이야기이거든요. 이 이방인 고넬료. 그런데 이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본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이제 침례를 주고 그를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경험을 통해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외모를 따라 취하지 않으시고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는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성령을 주시고 또 교회 안으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 깨달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들어오자 베드로는 거리낌 없이 그들을 받아주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율법에서 자유롭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은 할 수 없었지만 베드로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경륜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즐겨 먹고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변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메시지 성경에는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오자 그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 할 수 있는 한 이방인 동료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할례라는 옛 방식을 강요해온 유대 보수파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아니, 기독교 지도자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런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두려움과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달콤하죠. 뭐 나물이나 뭐 이런 거 잘 안 좋아하더라고요. 콩밥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달달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뭐 베스킨라빈스가 있었습니까? 뭐 빵집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아주 달달하고 달콤한 식품들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케이크나 아이스크림, 음료수, 맛있다는 음식에는 거의 대부분 설탕이 잔뜩
들어가 있죠. 그리고 과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몸에 좋지 않다는 건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참지 못하고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막내도 어릴 적에,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그런 단 것들을 너무 좋아하니까요, 이빨이 많이 썩어가지고 이빨 치료 때문에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요즘은요 잘 참더라고요. 확실히 그 치과가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자, 그런데요, 아이들은 뭐 그렇지만 다 이거 뭐 부모의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자, 모양과 크기는 다르지만 유혹을 참지 못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돈의 유혹, 이성의 유혹, 명예의 유혹, 또 요즘은 마약의 유혹,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유혹으로 인해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유혹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이 유혹이라는 것은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끈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다, 또 유혹에 빠지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유혹은요 그 모양이 참 아름답고 그 맛은요 달콤합니다. 그러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40세가 되면 이겨냅니까? 40세가 되면 한자로 뭐라고 하죠? 불혹의 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역대 중국 최고 지식인이라 할 수 있는 공자는요 40대 자신의 나이를 가리켜 불혹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상심의 마음을 체득한 자신의 나이를 보니 40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유혹이 왔는데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그때가 40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공자니까 그렇죠. 공자니까. 여러분, 진짜 불혹의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40대 중반, 이제 후반을 지나 이제 꺾였는데 오히려요 유혹의 그 범위가 더 넓어졌어요. 옛날에는 그 유혹이라고 하면 그저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명예, 그리고 또 어떤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이런 것들까지도 다 유혹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어떤 관계 이런 것들까지도 더 유혹의 범위가 넓어져서요 더 마음을 추스르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이가 40세 이상, 거의 중반 이후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겐 유혹이 없으십니까? 오늘 이 베드로는요 두려움과 유혹에 빠졌다 그랬는데 두려움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세상의 두려움은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경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실수는 좀 해도 두려움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계를 쌓아가다 보면 무언가 책임질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오늘 바울에게 혼나고 있는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그 남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바나바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도 유혹에 넘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에게 바나바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바나바는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여전히 변장한 박해자다,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 그렇게 여길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를 소개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 바울은 확실히 변했다라고 변론한 사람입니다. 또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 안디옥 사역에 참여하도록 설득한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거짓 형제들에게 맞서 복음의 자유를 변호할 때
바울의 편에 섰던 사람이었고, 많은 이방인 성도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갈라디아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바울과 함께 첫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죠. 바울과 동행하면서 그는 큰 일을 많이 겪었고, 동행하는 동안에 많은 이야기 또한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나바도 그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12절에서 야고보에게 선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이 물러갔다라는 동사도 미완료 시제로 베드로의 행동이 이전부터 그래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워하고 외식의 유혹에 넘어간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아주 보수적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쪽도 저쪽도 다 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외식함으로 예수님께 질책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거칠애가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나은 것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 외식하다라는 헬라어 뜻은요, 연기하다, 가면을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베드로도 그런 일로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책망이 베드로를 외식하는 자로 남게 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또 바나바처럼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요, 두려워 벌벌 떨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책망을 듣고 돌아서는 사람이, 교회에서 말하는 그 책망을 듣고 돌아서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은혜로운 사람, 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책망은요, 비난과는 다릅니다. 비난은 단순히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책망은요,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보면서 발견한 문제는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가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도록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가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14절 앞부분인데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준 그 진리를 바르게 행하지 않았기에 공개적으로 꾸짖어 복음과 진리가 왜곡되는 것을 그렇게 막아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뒷부분인데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감시인들이 보지 않을 때는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처럼 살더니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온 당신의 옛 동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관습을 강요하는군요.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중적인 태도가 베드로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도 잘하는 것 같고 저 사람한테도 잘하는 것 같으니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큰 부대 그 사단장이 이제 하급 부대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이제 일과 중에 이제 훈련도 있을 테고 뭐 개인 뭐 정비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을 갖는데, 이제 사단장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아주 큰일 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청소해야 되니까. 안 그래도 부대는요 깨끗해요, 어느 정도는요. 그런데요, 사단장이 오잖아요, 먼지 하나 없이 그냥 청소를 그냥 팍팍 합니다.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요? 사단장한테 잘 보이려고. 여러분, 베드로도 정말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또한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바울이 평상시에는요,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이 베드로가 평상시에는요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공평하게 대했습니다. 음식에 관련된 정결 예식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아주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곳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오니 그들의 눈치를 봤던 것이죠.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베드로와 가까이 지냈던 바나바도 그런 잘못된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곳에서는 거룩한 모습, 순종하는 모습, 잘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바울이 베드로에게 하는 책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책망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 책망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고치고 바른 믿음을 세워가야 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6절 한 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바울은요 믿음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마틴 루터가 카톨릭 사제로 있으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한 행위, 고행을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구원의 그 털끝만큼도 체험하지 못하던 중에 이제 하루는 성경을 읽으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깨닫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또 로마서 9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도 그들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오직 믿음만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행함은 너무 쉬워요. 눈에 보이는 것만 챙기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 잘 보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할 일을 행했으니 다 행한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습은 화려하고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을 쓰고 연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드러날 때가 분명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 믿음이 가짜인 것이 드러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믿음은 분명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해도, 아무리 좋은 가면을 쓰고 그렇게 연기를 잘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결국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무리 좋은 모습, 거룩함을 담은 모습으로 우리가 연기를 한다 해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드러나는 한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삶에서 나타나는 고난의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사람마다 각자가 느끼는 고난의 그 경중은 다르게 보이지만 고난은 고난입니다. 내가 몸이 너무 아플 때, 또 죽을 병에 걸려서 침상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관계가 틀어지고 나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사업이 잘 되는 것 같다가 안 될 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날 때, 또 내가 봉사를 하는데 억울한 일로 내려놓아야 할 때, 여기서 진짜 믿음 있는 성도는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서 나타나는 행함이라는 것이죠. 과실나무가 햇빛을 받고 물을 잘 먹으면 열매가 맺게 되는 것처럼 행함은 믿음의 결과로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하는 봉사를 예로 들자면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은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것에 더해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봉사라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저희 교구 한 집사님 때문에 은혜 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교구의 한 남성 집사님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 봉사의 자리를 찾더라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좀 갚아야 하겠다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는데 그가 찾던 자리는요, 교회 안에서 제일 힘든 자리였어요. 여러분, 겨울에 교회에서 제일 힘든 봉사처소가 어딜까요? 맞아요. 주차 봉사 아니겠습니까? 밖에서 그 추운데 주차 봉사를 아주 즐겁게 또 감사함으로 하시더라고요. 왜 그곳에 갔느냐? 남들이 힘들어 할 것 같으니까, 가장 어려운 자리니까 그곳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일날 이제 그곳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을 보면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죄로 얼룩지지 않습니다. 연약하여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가 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내 깨닫고 그것이 싫어서 죄의 때를 늘 벗겨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나의 죄를 고백하고, 혹여라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책망의 소리가 있으면 그것을 듣고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음 잘 지키셔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습니다. 믿음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오직 믿음으로 라는 찬양이 있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또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우리 교회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만 살겠다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해도, 어떠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해도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과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오늘도 세상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1만 성도 부흥을 위해서 우리 모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